할렐루야. 오늘은 느부갓네살 왕의 노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귀족 자제들을 다 끌고 온 다음에 가장 큰 정복 왕으로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의 노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노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노년만큼은 정말 모두가 행복한 삶이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행복한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운전을 참 오래 했거든요. 예, 다들 저를 보고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네, 그래도 항상 제가 조심해서 운전하는 편입니다. 근데 순간 방심하면 어떻게 되겠죠? 예, 암만 잘해도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은 자신해서는 안 된다. 저는 항상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원주에 살다 보니까요, 길을 잘 알잖아요. 원주 길은 그래도 빠삭히 아니까. 평소에 자주 다니는 길은 그냥 갑니다. 예, 가요. 근데 잠깐 다른 생각을 하면요, 들어갈 길을 제대로 못 찾아요. 에어컨을 좀 켜주세요. 순간 들어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데 지나쳐 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돌아가야 되죠. 근데 원주 길은 잠깐 돌아가면 됩니다. 그렇죠? 다음 블럭에 들어가면 다 되니까. 그런데 제가 서울 가잖아요. 서울 가면 서울에서 이런 상황이 오면 좀 곤란해요. 네, 바로 목적지가 코앞인데 거기만 들어가면 바로 코앞인데 거기를 놓치잖아요. 그럼 30분 돌아가야 돼요. 비행 돌아서. 살면서 저는 길을 잘 찾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제 아내는 저를 보고 길치라고 말합니다. 예, 제가 명백하게 사실입니다. 길치 맞더라고요. 저는 길을 잘 찾지 못합니다. 예, 내비게이션이 아마 없었다 그러면 요즘 세상에 정말 저는 길을 많이 헤매고 다녔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옛날처럼 지도를 막 펼쳐가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를 지나치면 안 된다고 머릿속에 받고 움직였을 것 같아요. 옛날에 다 그렇게 했으니까. 다행히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 찾는 데 어려움이 좀 없습니다. 가끔은 제 아내가 내비게이션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제 아내 옆에 두고 가면 제가 길을 잘못 들잖아요. 네, 핀잔을 듣습니다. 그것도 하나 못 찾냐고. 네, 그렇죠. 그래도 길을 잃지 않고 제 아내가 지시한 대로 가면 항상 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핀잔을 노래처럼 들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나침반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 나침반이 필요치 않은가 봐요. 이 나침반을 잘 펼쳐보지 않습니다. 나침반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자기가 베스트 드라이버라는 거죠. 예. 근데 제가 멀리서 쳐다보면 그런 어리숙한 운전자들을 보게 되면 참 한심합니다. 웃음도 납니다. 왜 저리로 가지? 저리로 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길을 돌아갑니다. 예, 인생의 길이 이렇게 가면 되는데 빙글 돌아갑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아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왜 저기로 갈까? 여러분 앞에 좋은 나침반 하나를 다시 소개합니다. 성경입니다. 이 아주 최상급 내비게이션입니다. 네, 이 내비게이션은 여러분의 길을 잃지 않도록 분명히 도와줄 것입니다. 원주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더 좋은 성경을, 더 좋은 내비게이션을 자주 활용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네, 자주 펼쳐보세요. 오늘은 바벨론에서 가장 유명했던 왕,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노년, 그의 노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당시에 아주 정복왕이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모든 동네를 다 시리아, 지금의 이집트 땅까지 모두 다 통치했던 왕이기 때문에 아주 정복왕으로 유명했던 사람이고요. 망하지 않을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절대 망할 수 없는 제국이었습니다.
비옥한 땅 우르 지역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던 그 땅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 우르 지역이고 이 사람들의 수도가 바벨로니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벨론입니다. 우르 지역에서는 어떤 지역이냐면 제가 항상 아브라함 설명할 때 곡창지대라고 말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 두 줄기 강가에서 뭘 심어도 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비옥한 땅입니다. 이 땅에서 이 바벨로니아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현대에서 이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시리아부터 이집트부터 요 밑에 내려가면 애국까지 이렇게 쭉 지중해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뭘 심어도 되는 땅이다. 그 중에 사실 이스라엘만 해안가에 속해져 있는데요. 이 해안가에 속해져 있는 이 땅만 사막지대입니다. 거의 비가 안 오는 지역입니다. 나머지는 다 잘 돼요. 이상하게 그곳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4대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절대 망해서는 안 되는 땅이죠. 이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귀족들 자제들을 데리고 자기네 땅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자기네 땅 수도. 그리고 포로 삼아서 가르칩니다. 이름도 바꾸고 삶도 바꿔라. 생각도 바꿔라. 그래서 바벨론 문명을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왜 다니엘이 됐느냐? 내 친구와 함께 1, 2, 3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렇죠? 1, 2, 3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3장에 보면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절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또 꿈도 해석하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꿈과 해석을 하면서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포로가 총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북한에 있던 사람이 우리나라의 총리가 된다. 나라 말아먹는다고 난리가 날걸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적국의 자제, 똑똑하다고 그 사람을 바벨론의 총리로 시켰다. 잘못하면, 바벨론이 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참 이 느부갓네살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적국의 자제를 총리로 세우냐 이거죠. 머리가 있는 사람이긴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도 이적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라면 세워야지 하고 세운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주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구약에 꿈 잘 꾸던 사람들이 있었죠. 요셉도 그랬지만 이 꿈을 잘 꾸던 사람 중에 하나가 느부갓네살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 첫 분의 구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주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신다 하고 말을 하면서 자랑하듯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자주 꿈꾸게 하신다. 나에게 미래를 자꾸 보여주셔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심지어 이걸 조서를까지 내려가면서 모든 나라한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를 자기가 설명을 막 합니다. 아주 기독교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 이방신을 믿는 수장인데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다니엘과 좀 친했나 봐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갑자기 편지글이 바뀌어요.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또는 심지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참으로 크도다 그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도 합니다. 이게 조서의 맨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알신을 섬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총리를 세워놓고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자주 만나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 다 돼갔어요.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들어올 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처음 제가 교회 들어왔을 때 이게 한국말인지 외국말인지 몰랐다 그래요. 기독교요 분명히 한국말로 말하는데 그 뜻을 이해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형제님 자매님 하지 또 여러분 뭐 성도들 창세기 출애굽기 이게 성경책을 쭉 읊어대질 않나. 사람들이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아내도 그랬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그럼 앞으로 장구하고 아주 오래 살았을까요? 이 왕은 참 엉뚱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다니엘한테 꿈과 해석을 들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했어요.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를 기름통에 넣었을 때도 다시 살아나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 하는 말은 지금 모두 예수님 믿는 사람 같이 말을 하는데 꼭 뒤돌아가서 뒤통수 치는 어설피 믿는 하나님을 어설피 믿어가지고 이상한 짓을 가끔 해요. 금신상을 세우질 않나? 가끔 기름통에 사람을 집어넣진 않나? 자, 여러분은 기독교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죠? 근데 이 기독교라는 단어 사실 바꿔야 돼요. 원래 이 기독교라는 단어는 한국 단어가 아니거든요. 외국에서는 우리 그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교회, 교다, 그리스도 교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중국어로 넘어갔더니 한자로 표기를 하려다 보니까 기독이라는 단어를 쓰긴 썼는데 이게 발음이 그렇게 돼 있지도 않아요. 자, 그 뜻대로 그냥 그 한자 그 뜻대로 우리한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전하는 단어는요, 솔직히 한국말도 아니고 중국말도 아니에요. 중국말로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냥 이 한자 문화권에서 부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가차라고 그래요. 가짜 소리라는 뜻이에요. 뜻은 아니고 소리만 가져다가 쓰는 소리, 말, 그걸 가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기들은 말로 표현도 못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소리 내용만 가지고 전달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기독교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말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저희도 아마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과 내용이 좀 다르지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교. 네, 이게 사실 맞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게 맞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를 표현할 때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표현해야 돼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뭐 성결교회, 수목교회, 성경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교회.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라는 단어 다 없애고 사실은 그리스도의 교회 또는 그리스도교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의 가짜 소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걸 열심히 쓰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자,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4장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 사람이 또 꿈을 꾸었다고 동네방네 다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주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조서를 꾸며가면서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오면서 얘기를 해요. 이 꿈을 좀 해석하라고. 그 중에 박수, 갈대아, 술사, 점쟁이까지 모두 다 불러나가자 지금 왕의 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해요. 박수도 그렇고 술사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 다시 들어와. 그래서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할게. 너 해석 좀 해. 라고 하고 해석을 부탁합니다. 자, 10절 보실까요? 10절 보면 다니엘 해석을 이렇게 하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란다. 자, 다니엘, 내가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걸 봤어. 아주 땅의 중앙에 어떤 나무가 하나 올라왔는데 그 나무가 자라더니 견고해지더라고. 그리고는 이 나무가 하늘까지 닿았어. 그런데 말이지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으리으리했어. 그리고 모든 만민이 먹을 만한 열매가 열렸는데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며 그 가지에 깃들여 있는 새들도 있었고, 아무튼 육체가 모든 동물이며 육체가 다 그 나무에서 먹을 것을 받아가더라고. 참 놀라운 꿈인 것 같아. 그런데 어느 한 순찰자가, 한 거룩한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라. 근데 그 사람이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밀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 쫓아내라 라고 소리를 쳤어. 그러자 갑자기 나무가 베어지고 그루터기만 남아있더라고. 그루터기가 남았는데 거기에 새와 노줄로 동여매는 것을 보고 또 동물들도 들풀 가운데 두라고 하셨어. 그리고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 사람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더 남겼는데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 이거 한번 해석 좀 해봐. 그 마음은 변해서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나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고는 사라져버렸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다니엘, 너는 해석할 수 있지? 해석 좀 해줘.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얼굴빛이 변합니다. 아, 이건 해석 못해요. 하면 안 돼요. 그리고는 끝까지 해석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엄포를 옵니다. 해석해. 안 하기만 해봐.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어쨌든 느부갓네살 빨리 해석하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어쩔 수 없이 꿈의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이 꿈이 당신의 대적한테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당신한테 일어나지 말고 당신의 적국의 어떤 사람들이 이 꿈이 해석되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나무는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견고하고 높아서 하늘까지 닿고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로 당신의 나라, 당신의 모습은 으리으리합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만하죠. 당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먹을 만합니다. 그런데 왕이 보신 한 순찰자는 하늘의 거룩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 이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나무를 베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루터기만 두라고 했죠. 예, 그루터기 뭐죠? 여러분, 나무를 잘라내고 나면 이렇게 나무 뿌리 위에 남아있는 형태를 그루터기라 합니다. 뿌리도 남아있고 그루터기도 남아있으니까 살긴 살아있네요. 그렇죠? 예, 그 그루터기만 두라 하고 거기에 새와 노줄로 묶어서 들풀에 가두어두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7년 7대를 지나서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것은 앞으로 왕에게 닥쳐질 일입니다 라고 설명하고는 왕은 사람들에게 이제 쫓겨날 거예요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될 거예요. 소처럼 풀을 뜯게 될 거예요. 하늘의 이슬에 젖을 거예요. 자,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늘에 계신 이가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 왕위를 누구에게든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실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이 왕은요, 1년 동안 이 말을 머릿속에 담고 매일 겸손하게 살았어요.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했냐면, 가난한 사람 돕고요, 열심히 선을 베푸세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 혹시 그러면 이게 다른 이한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이 그런데 오늘 들은 얘기는 충격받잖아요. 그렇죠? 내일 당신 죽습니다 라면 충격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내일 안 죽었어. 모레도 안 죽네? 한 1년이 지났습니다. 어땠을까요? 까맣게 잊어버리죠. 느부갓네살이 그랬습니다. 한 1년 동안 겸손하게 살더니 이제 꺼주세요. 갑자기 자만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만심이 뭐죠? 내가 누군데? 내가 했어. 내가 다 만들었어. 이게 자만심입니다. 내가 누군데? 나는 느부갓네살 왕이야. 바벨론의 이 왕이야. 이 사람이 어느 날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는 모든 나라를 한번 쭉 훑어보더니 자만심에 빠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빠른 소리 하면 어떻게 된대요? 꼭 사고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빠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나의 도성을 삼았다.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하자마자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더니 번개가 쳤을까요? 뭐가 쳤을까요? 갑자기 이 사람이 정신이 확 나가버려요. 여러분, 정신이 나간다는 건 저는 이런 건가 봐 라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이 사람이요, 아무 소리도 안 들고 갑자기 괴물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괴물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리고는요, 머리에서 이상하게 털이 막 깃털 같은 게 나기 시작해요. 갑자기 여러분 손톱이 길어져요. 혹시 여러분 영화 보셨나요? 늑대인간? 마치 그와 같이 얼굴 주둥이 쭉 나오고 사람이 변하더니 네 발로 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난리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쇠사슬로 막 묶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들로 막 뛰어갔어요. 그리고는 소처럼 풀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금 사람들이 막 그 귀족들이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꼭 입 바른 소리 하면 된다고 그 일이 된다고 이 사람 그날 그 말 하는 순간 소가 돼버렸어요. 소처럼 괴물이 돼버렸어요. 자,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자, 시작.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아마 이 사람의 모습은 독수리처럼 얼굴이 변했던 것 같아요. 손톱은 막 발톱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들에 풀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소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소의 형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됐답니다. 그리고는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그렇게 갑자기 왕이 뛰쳐나갔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총리였던 이 다니엘은 왕궁으로 뛰쳐들어갑니다. 자,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들을 다시 재구성해 봤어요. 왕은 뛰쳐나갔습니다. 왕은 들풀에 가서 소처럼 먹고 있습니다. 귀족들을 때 다 불렀습니다. 다니엘이 다 불러가지고 입단속을 시킵니다. 절대로 왕이 저렇게 변했다고 사람들한테 알리지 마라. 그리고 왕을 보호해라. 경계병을 세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이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그 울타리를 막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지켰습니다. 왕이 7년 동안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다니엘은 지켜봐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켰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이 왕이 7년 뒤에 다시 머리가 갑자기 하늘을 촉 쳐다보더니 정신이 돌아옵니다. 사람이 얼굴에 손톱이 빠지고 머리털이 갑자기 정상적으로 사람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 순간 딱 귀족들하고 다니엘이 찾아와서 인사를 합니다. 왕이여 이제 집으로 가시지요 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런 일은 반드시 이 다니엘이 지켰다는 겁니다. 7년 동안. 자, 왜 이 7년 동안 이렇게 하게 하셨냐?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땅을 통치하시고 사람의 왕도 두게 하신다.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다니엘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이렇게 되어진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7년 동안 정신이 나가 있었으니까. 다니엘은 다 보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다니엘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은 그날 마치 하늘에서 딱 쳐다보고 정신이 돌아왔을 때 7년이 지나간지도 몰랐지만 다니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의 왕이 나를 이렇게 들소같이 만드실 수도 있다. 하늘의 왕이 이 나라를 멸망시킬 수도 있고 새로운 왕을 세우실 수도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제정신이 되었고 그 순간 또 다니엘과 귀족들이 그 앞에서 인사를 하네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이렇게 자기의 모습이 회복되는 걸 봅니다. 36절 보니까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더라. 아니 7년 동안 지금 들소같이 살았는데 나라는 더 부강해졌답니다. 관원들은 또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위세도 더 당당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다니엘은 와서 왕이 있는 것처럼 세상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왕을 보호했을 겁니다. 그리고 빈틈없이 나라를 통치했을 겁니다. 왕이 없는 걸 모르게 했을 겁니다. 조서도 아마 다 내렸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그 왕의 빈자리를 다니엘이 다 채웠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나중에 이 세상의 나라가 이 세상의 통치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살면서 저는 여러분이 잘 될 때 항상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잘 되고 있지?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 잘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안 되고 있을 때 내가 왜 안 되고 있지?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내가 만든 이 세상, 내가 타고 있는 차, 내가 만든 집,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들 과연 내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이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이 만들었을까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화백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도화지에 선 가는 대로 그린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는 도화지에 선을 그리고 계십니다. 어떤 선을 그리실지 몰라요. 어떤 그림을 그리실지 몰라요. 저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계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다듬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화가들이 참 부러워요. 전 그림을 잘 못 그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손 한 남 싹 지나가잖아요. 그림이 색깔이 달라지는 거 있죠. 어떻게 저렇게 그릇 같은 게 아주 진짜 그릇처럼 보이냐고요. 터치 하나에 여러분 인생이 달려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한 번 터치하자마자 들소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터치하자마자 그는 다시 왕으로 복귀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저는 하나님께 의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움, 위태로움이 있다 그러면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먹같은 새까만 도화지에 하얀색으로 백마를 그리시든 하얀색으로 색깔을 만드셔서 높은 구름을 그리시든 그 인생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나는 지금 회색이야. 나는 앞이 막막해.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색깔로 여러분을 또 어울러지게 그 회색 바탕 위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느부갓네살 왕이 소처럼 되었다는 것을 본인도 못 믿을 거예요. 본인도 믿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명백한 사실이었고
이 사람 노년이 7년 동안 들소처럼 살았다. 아니, 대제국의 왕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강아지처럼 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도 만드시고 페르시아 제국도 만드시고 이스라엘, 유럽, 이제 솔로몬 제국도 만드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제가 어떤 엉뚱한 소리를 한번 들었는데 참 어떤 우리나라에도 지금 어떤 사람이 나라를 좀 망가지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요, 내년에 통일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켜보려고요. 내년에 진짜 통일되나 안 되나. 아니, 우리 솔직히 통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의 말이든 아니든 통일은 빨리 됐으면 좋겠는 하겠는데, 내년 말고 내후년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엉뚱한 자들의 저렇게 술사들한테서 하나님이 놀아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통일을 시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나라의 삶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악한 시대는 악한 왕이 난다. 교회가 비어있을 때는요, 나라가 흔들려요. 미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들이 비어간대요. 그러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자꾸 생겨나간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비면 안 된다라는 소리가, 자성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한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교회를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되죠? 자꾸 젊은 세대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왜 하필 젊은이들이 죽어가냐고요. 왜 이태원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젊은 애들만 죽어가냐고요. 왜 군대에서 젊은 아이들만 사고가 나냐고요. 저는 이 일련의 사건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재앙이 와도요, 깨닫지 못할 때 그 집에 장자가 죽으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들이 지금 와 있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뭐 사업을 하셔서 어렵죠? 요즘 사업 잘 안 되고 모든 장사도 잘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생각하십시오. 이 나라, 이 땅을 제국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흥하게도 하실 수 있고 망하게도 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겸손하게,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언제 살지 어떻게 알아요? 그 젊은 가장들이 갑자기 죽어갈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즐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내가 이렇게 큰 나라를 만들었어.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지혜로운 왕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잘했습니다라고 떠벌리지 않을 것 같아요. 좋은 정치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잘하는 겁니다 라고 프랭카드 안 붙일 것 같아요. 열심히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됐어라고 소문이 내게 만들지, 그렇게 내가 드러나가지고 사진 찍어가면서 그런다고 재선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전 진짜 정치인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진짜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진짜 목회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진짜 성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들. 그래야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노년이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노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일의 삶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내일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을 더 충실히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노년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주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노년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했습니다. 아멘.